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또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도저히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종금과 감사헌금은 유족들이 위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이렇게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 안에 11종금과 감사헌금이 들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라. 마지막 11종금과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6월은 다 지나갔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요셉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어디의 총리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기기 전에, 그죠? 애굽이라는 이 나라, 당시에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는 이렇게 나라로 형성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부족들, 그런 그 시대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역사상에 보면은 제 16대인가 그 왕조 속에서 그때 이제 아마 요셉의 당시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읽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잖아요. 보통 우리 작년 설교는 요셉에 대해서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보면 항상 꿈을 꿔야 된다. 총리가 되었다. 막 그 소망을 가지고, 그죠? 꿈만 잘 해석하면 총리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도 꿈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몰라요? 아시죠? 다니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다니엘이 바사제국입니까? 어디죠? 바벨론이죠. 또 바벨론 맞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꿈을, 그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가시지는 않겠지만 점집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죠? 일단은 가서 내가 왜 왔느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정말 똑똑해요. 네가 진짜라면 내가 꿈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니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 열심히 또 스스로 노력하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꿈만 잘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자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건 생각지도 못한 그 사건들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갇혔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갇혔습니까? 그럼 억울하게 갇혔어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억울할 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이를 버덕버덕 갈거나 아니면 한 두고 보자 보디발의 아내 언젠가는 내가 원수 갚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칼만 갈고 있었으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9절 뒤편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옥에 있든 옥에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느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갇힌 지 아마 시간상 한 조금 더 흘렀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간을 약 10년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힌 그 시간을 약 2년 또는 3년 정도 잡아요.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40장 1절이죠.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뭐 술 만드는 것이 무슨 관원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술만 이렇게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떡만 만드는, 여기서 떡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물론 바로가 먹는 떡인 게 주축이지만 그 외에 당시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떡을 만들고 정말 중요한 직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로 표현하면 그 바로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최측근.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독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가장 측근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친위대장도 측근이지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담당하는 그 관원들이 얼마나 측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마침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감옥 안에 요셉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왔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러분, 친위 대장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다르니까. 여기에 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는 보소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냥 일반적인 감옥과는 조금은 달라요. 아마 이 당시에 친위 대장의 집안에 갇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아니고 특별히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갇히는 보소와 같은 그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친위 대장이 또 나와요.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경에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친위 대장은 요셉의 신뢰를 아직까지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측근이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거나 두 사람이 나중에 풀려나서 만약에 잘 옥에서 섬김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은 아마 머리를 썼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성이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누구를 섬깁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옥에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옥에 보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당하면은 억울할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아니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반대로 가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망쳤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옥에 가두는 거예요. 좀 동의가 안 되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놔두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손에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내 편에 봤을 때는 와, 정말 힘들고 더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든 곳이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성실할 수 있고요, 더 신뢰를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범죄할 수 없어요. 그곳에는 더 낮아져서 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높아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수용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누구를 섬깁니까? 죄수를 섬기는데 그 죄수들이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들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디발을 섬기는 것이나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는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또 있었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의 두 신하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필 갇혔을 때 하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꿈 이야기하면 또 길러야 돼요. 꿈을 꿔요. 똑같이 꿔요, 두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잖아요. 연장선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그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뭔가 징조인데 이 징조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땅에는 꿈을 꾸고 왕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이런 길과 흉에 대해서 꿈 해석에 대해서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관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좋은 꿈 꾸면, 저는 항상 꿈을 항상 꾸잖아요. 그 기억이 언제 나냐? 꼭 보면 주일 전에는 항상 꿈을 꿔요, 제가.
어제도 막 수많은 꿈을 꿨는데 하여튼 하나는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명언이야, 명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라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은 개가 나왔어요, 개가. 아침에 나오면서 막 하니까 하여튼 다른 건 안 나는데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개 꿈이네 하면서 맞다 하면서 하여튼 개에 관련된 뭐 하여튼 보호하고 뭐 이런. 근데 보십시오. 그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 가운데 땅에서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섬기라고 하는데 내가 또 여기 와서 나도 죄수인데. 아니 죄수는 똑같아야 되지. 죄수인 신분인데 나는 누구를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대충 섬겼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얼굴 낯빛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여러분 이 세밀함이라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성실한 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충이 대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일을 한다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어떻게 해요? 할 때 다른 사람의 낯빛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낯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제가 참 이거는 설교 시간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청년한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여서 한번은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뭐 힘들었나 라고 했는데 굉장히 나중에 따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내 얼굴빛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 좀 모자란 청년인가. 그건 인사잖아요, 인사. 아니, 이거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인데, 목사님이 내 인생을 뭐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얼굴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내가 잘못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죠? 오늘 화장이 좀 안 맞네 하고 안 먹었네 하고. 피곤해 보이더라도 보니까 집사님 얼굴 보면 화나고 너무 힘이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왜 이렇게 어둡노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참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그 청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낯빛을 살필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같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잖아요, 찬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해서 요셉이 뒤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41장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은 말아요. 창세기 41장 16절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뒤에는 또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것도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기회가 생겨서. 근데 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41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32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 사건 중에 40장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은 이렇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에게 능력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줄 알잖아요. 내가 공부 조금 잘하면은 여러분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함을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도 부모님, 또 이러면 머리가 나쁜 건 또 부모님 탓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주셨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억울한 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지금 보디발보다 더 힘이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나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바로에게 내 문제 이야기해 줘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진짜 그 꿈대로 3일 만에 두 관원이 바로 앞에 다시 섰는데 한 사람은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이죠. 죽고 그리고 술 맡은 그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복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잊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구에겐가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을 수 있느냐? 여러분 3일이면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3일이면 잊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갈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잘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해서 내가 이곳에서 내가 건져내 줄게 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또 요셉도 그것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잊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바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두 관원장 의지할까 봐서 그냥 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뒤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또 바로가 꿈을 꿔요. 2년이 지나요. 그럼 감옥에서 2년을 더 있어야 됐어요. 아마 요셉도 이제는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일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두 관원에 대한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잊혀질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느님께서 참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관원장 의지해서 당신들이 잘 되면 나를 좀 풀어주세요.
한편으로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그것이 다 포기되고 다 잊혀질 때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하고. 근데 이 꿈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가셔서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오. 저 같으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보십시오. 9절, 41장 9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뒤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잊혀지는 것도 은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 만약에 옛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이야기되고 했으면 보디발도 문제 생겼을 거예요. 네 죄 없는 사람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생겼는데 뭐 그런 거 다 없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는 거예요. 2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꿈하니까 내가 갇혔을 때 나의 꿈을 그렇게 해석한 그 두 사람, 그 요셉.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청구하는 장면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짜잔 30세가 되어 요셉은 총리가 되어 나중에 보면 버금수레를 타는 거예요. 버금수레라는 것은 두 번째 위치, 두 번째라는 단어더라고요. 두 번째 그 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인사를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그 소원이고 마음이고, 그래서 그죠? 그 관원은 나 좀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옥에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인생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죄송한데 사람 운이 없지요?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왜 이렇지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할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마지막 밧줄이라 생각했던 그 기회마저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